예,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우리의 영을 더 이렇게 촉촉히 적시는 것은 사실 우리 보셨지만 시작할 때 우리 이태 형제가 지휘했죠. 우리 지휘자가 좀 반주도 하고 오늘 대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늦게 오기도 했는데 제가 대원들 보니까요, 이 찬양을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정말 자기 그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시는 것 같아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부정적이고 자극적이에요. 인생을 망치는 방법, 기왕이면 인생을 살리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대통령 연설문 쓰기로 유명한 벤 스타인이라는 분이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How to Ruin Your Life 해가지고 여기 망치다라는 이 영어가 ruin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격렬하게 떨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폐허가 되게 하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벤 스타인은 자기의 책에서 우리 인생을 폐허가 되게 만드는 게 뭔가, 마치 이 옛 유적토와 같이 폐허가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웬만하면 남의 탓을 하라. 웬만하면 남의 탓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은 남을 탓해라, 아니면 운이 나빴으라고 말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망가진다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걸 부러워하고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말라. 다른 모든 사람을 부러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100% 망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인생,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까? 망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생활의 모양이 망가졌다면 아마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탓하고 모든 것을 부러워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계속 남을 탓하십시오. 계속 모든 것을 부러워하며 사십시오.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일그러지고 말아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상, 인생이 온전한 모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벤 스타인의 주장에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윗이 신앙과 용맹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스라엘 군대는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모든 성읍에서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개선하는 군대를 열렬히 환영을 해요.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의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은 많고 많은 적들을 죽였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해요. 하지만 사울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늘 성경 8절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해요. 그날 이후로 9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주목하다 말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하다, 질투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관점과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을 받아요. 다윗 한 사람을 두고 요나단과 사울 왕의 시각,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의 신앙과 용맹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숭고한 사랑을 다윗에게 쏟아부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18장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을 대할 때 심히 노하였고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창을 던졌고 두려워하였고 다윗을 내쫓았고 29절에 보면 마침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다윗을 두고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요.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의심하고 그들의 행동을 곡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핍박을 하고 다윗을 향하여 나쁜 생각으로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이 사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해요. 5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이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요. 이 중에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내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지를 못하면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하면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바른 시각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시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시각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 오늘 우리 찬양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른 시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다르게 말로 하면은 태도예요. 바른 태도, 바른 시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인생이 삐뚤어져요. 시각이 삐뚤어지면 내 인생길이 구불구불해져요.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
성도님들을 대하는 바른 시각, 세상을 향한 바른 시각,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시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시각이 내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내 인생의 부요함을 결정짓습니다. 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지자 사울의 눈에 다윗은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오직 다윗 제거라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생과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와 국력을 다 낭비를 하고 말아요. 사울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스스로 망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해요. 사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완벽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실패한 지도자, 망가진 인생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사울의 인생을 망쳤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내 인생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망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에 집착하면, 중독이 되면 누구나 인생이 망가져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정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을 해요. 왜일까요?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니, 왕이 어찌하여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백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15장 30절에 사울이 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조금 더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를 좀 높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왕으로서 사랑받는 그 일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증후군에 걸리면요, 우리 삶의 추가 사람에게로 기울어져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아니, 사람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요.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동전은 양면이 있죠.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장점 100, 단점 0 아무도 없어요. 역으로 단점 100, 장점 0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인정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사람들은 인기를 비교하고 소유를 비교하고 능력을 비교해요. 초대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 사막의 성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 나무 기둥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 가부좌를 틀고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언제 그 나무 꼭대기에서 내려오느냐? 경쟁자가 교회에서 요직에 올랐다, 이 소문이 들리면은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보다 경쟁자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래서 내려와서 속세로 돌아와요. 수도한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입니다. 우리 집에 남편, 자녀 제일 싫어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수 문석에 앉아 계십니까? 김대호 장로님이 누구를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할까요? 옆집 아저씨하고요, 옆집 아이들이에요. 우리 부인들이 맨날 남편 비교할 때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거든요. 옆집 아이들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남편이나 자녀들은 옆집의 아저씨, 옆집의 이 아이들이 최고의 라이벌이고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기억하십니까? 오바마 잘 모르십니까? 이 오바마에게 이복 동생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복 동생은 중국에서 양꼬치 가게를 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의 형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아마 그가 이제 이 가게를 접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막 부러워했어요. 그때에 그의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대통령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일은 양꼬치를 굽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을 위해 양꼬치를 구울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의 인기와 형의 명예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형이 대통령 일을 하는 것이나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 양꼬치를 굽는 일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 탕자는 영적으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죄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큰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탕자가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을 망가뜨린 것이 강박증후군이에요. 이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말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군사들은 막 흩어집니다. 사울은 너무 조급해집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고 자신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만 제사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고 맙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은 나에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능력이나 업적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명예심에서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정체성을 일의 수행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크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느냐로 평가하십니다. 그게 보여주는 사건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사명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므로 백성들은 해갈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무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태도,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어요. 남긴 것은 동일하지만 양은 완전히 달라요. 남긴 이윤이 달라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데 동일해요.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나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메사를 자기 힘으로 자기를 과시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의도대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실망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일의 수행 능력이나 또는 월급이나 소유나 출세 등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평가할 때 성적이나 대학 진학 순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 까닭은 세상사 모든 일에는 때와
기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 마음만 가져도요, 우리는 강박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통제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뜻과 계획대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물질도, 자식도, 배우자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단한 인생입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든 병사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20명 정도를 죽였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배하여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숲속을 지나는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야생 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꿀을 보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 군사들을 만약에 통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군사들은 꿀을 먹고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사와 더 잘 싸웠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미워합니까?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통제해야 되는데, 다윗을 자기 손에 넣고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늘 자기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해요. 분명한 것은 세상 만사가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신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닥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촘촘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잔인한 덫에 걸리듯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덫에 그만 덜컥 걸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요, 그물을 촘촘하게 내려놓으면 걸려요. 새가 아무리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도 덫에 걸리면 날개가 꺾여져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의 덫에 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내가 아무리 마음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여호와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 땅 깊은 서울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넓이로 쳐서 가장 먼 곳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기서도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서도, 내가 머무는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증후군을 치료하지 못했을 때에 사울은 철저하게 망가져요. 10절과 12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이게 악령이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힘있게 내리단 말은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힘있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발작 증세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2번 던졌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명도 나라도 경제도 가정도 자식도 다 망가뜨립니다. 결국에는 자기 인생까지도 망가뜨리고 말아요. 인정증후군, 강박증후군, 통제증후군은 내 인생을 폐허가 되게 만듭니다. 한낱 옛 유적지로 몰락시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급속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주고요. 또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선물이잖아요. 두 번째는 왕이라는 직분을 주신 게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사울보다 실력이나 믿음이나 용맹이 10배나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선물을 시기심으로 바라보니까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지금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살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구원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교회를 다니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가장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영어 단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현재라는 뜻도 있어요.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자가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지금 이 순간만 내가 향유할 수 있고 나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실해야 한다. 더 나은 부모님 안 계십니다. 더 나은 배우자 없어요. 더 나은 자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주신 부모님 계시다면,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이들에게 충실해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성도님들, 이웃들,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깊이가 달라지고 풍부해지는 줄 믿습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이 선물입니다. 현재를 즐기십시오. 현재를 사랑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일, 사명,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일그러진 자아상이, 일그러진 내 신앙, 인생의 자아상이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고 삶이 부요해지고 인생의 윤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